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별지가 신앙고백서 9항에 관한 고백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마 그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9항도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아마 8항의 내용처럼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8항과 9항과 10항과 11항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8항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앞장에서의 삼위 하나님의 위격에 관한 설명을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9항 오늘은 그것에 대한 성경적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요. 10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보통 이제 신학에서는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성경적 증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11항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저희들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왜 어떤 분은 질문을 할 겁니다. 왜 성경에도 없는 것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려고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기독교 강요에서 명쾌하게 답을 내렸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 선생은 여기에 보시면 1권 13장 3항입니다. 그의 책 1권 그의 책이라면 기독교 강요입니다. 여기 보면 기독교 강요 1권 나중에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1권 13장 3항에 관한 내용을 칼빈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삼일체라는 용어에 등장하는 위격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이지 않고 철학적인 세속적 용어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교회가 삼위일체와 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주 명쾌한 답을 내립니다. 성경에서 복잡하고 희미하게 이해되는 것을 단순하고 쉽게 만들고자 함이었습니다.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을 사용할 때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은 보다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 중심의 사상과 어긋나지 않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이 아주 명쾌하다고 저는 봅니다. 칼빈 선생이 우리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적이지 성경 단어는 아니죠. 성경 단어는 아니라고 해서 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성경에 여러 흩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간략하고 조직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하지만 간략하고 조직적으로 만들 때에 항상 성경의 중심 사상 이것과 어울리는 것인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고 조직적이고 단순하게 복잡한 것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 성경 중심이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구항의 내용은 저는 잘 어울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구항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 새 위격의 증거다 이랬어요. 이 영어를 잠깐 보시면 네,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 그죠? Only 예, the Trinity of Persons라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foregoing article, 앞의 항목에 대한 증거다. 한 하나님만의 삼위에 대해서 앞에, 그러니까 이게 파랑이란 말이겠죠. 이게 파랑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파랑에서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프루프하겠다. 이 말은 이제 성경적 증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볼까요? 이 모든 것이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해 왔던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의 파랑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거룩한 문서의 증거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활동, 아주 중요한 단어를 벨지카에서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성경에서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역, 활동,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요,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활동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에 주로 따른 것이다.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의 증거만이 아니라 활동의 사역에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이것을 느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같은 구항 우리가 3, 2에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분류했습니다만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가 인간 오성으로 이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데도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그 교리를 믿으며 하늘에 있는 완전한 지식과 혜택을 지금까지 즐길 것이라 기대한다. 더욱이 이 새 위격의 특유한 직무와 활동을 주목해야 한다. 아버지는 자신의 권능으로 창조자라 불리고 아들은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구세주와 구속자라 불리고 성령은 우리의 심정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성화자라고 불린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뭘 여기서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좀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이거 저는 성부라는 이름보다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선호하는데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아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받아들이는데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있다. 그 사실이죠. 그건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파랑 2에서 이제 이 설명을 좀 했거든요. 아버지는 기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은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역의 구별을 조금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사역으로 우리 그 활동으로 사역으로 직무로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다고 지금 구항 1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3, 2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성부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자로서 창조자라고 불린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세주라고 그리고 구속자라고 불린다. 여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자로 불린다. 예,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역이죠. 이 사역. 이 사역으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것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격과 본질, 다른 말로는 이거는 본체라고 글자가 안 보여 조금 제가 밑으로 내려서 좀 설명을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본체 그리고 본질 그러니까 세 구별된 본체 위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동일한 본질 이렇게 했어요. 이런 본체와 본질을 이거 다 존재라는 뜻이라고 제가 했어요. 그죠? 제가 이거 존재라고 했던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 존재를 말합니다. 이것도 존재고 이것도 존재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존재는 일반적 존재고 이거는 특별한 존재 또는 성격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존재가 우리에게 실제로 드러날 때 저는 existence라고 제가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철학에서는 실존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존주의, 계로부터 이후부터는 실존해놨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재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통하여 그분의 실존,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라고 역을 추적을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existent로만 우리가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위험하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정리해서 한 이것의 그분인데 이거로만 나타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것을 제가 앞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고 오늘 시작할까 했는데 그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라고 합시다. 내 자신의 본질, 본체. 우리 인간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게 드러날 때 이거 지스타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조금 올려서 또 중요한 삼일체를 설명한 것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했냐면은 이 영어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existence 하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 전에 그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숯불이란다.
예. 거기에는 예, 불이 하지 않는데, 근데 불꽃은 있잖아요. 이것은 이그지스턴스죠.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근데 그 드러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부분을 우리가 다다. 이거다. 이걸 인정하지 않은 채 이거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예. 우리가 이것은 본질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자체, 뭐 이걸 본질이다, 본체다, 이렇게 나누기는 좀, 그러니까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서로 나눈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자체가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의 I am who I am 할 때에는 그분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분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느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그지스트다 이렇게 하지 않죠. 나는 나다. 이그지스트가 되면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 am이라는 말이 나는 존재한다는 뜻도 있긴 있죠. there is, 영어에서 there is 이런 것도 존재한다. 또 I am here, 내가 여기 있다 할 때도 그는 존재를 말하죠. 근데 그 존재는 이그지스턴스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지 본질과 본체라고 하는 본체라고 하는 개념을 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드러난 나는 있다. 나는 여기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듣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 나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I am who I am이라는 것은 본질, 본체를 지금 의미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내가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하자 당신이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이렇게 나타났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근데 나는 아도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드러나신 분과 그러니까 활동이죠.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 개념 파악이 안 되면 이제 이 고백이나 성경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시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앞에서 말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위에 있는 성경의 증거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다. 사역이라는 거 앞서 제가 성부는 파랑에서는 기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보고 아마 여러분 들어가는 게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보고 사실상 이게 이제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건 파랑 2를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8이죠. 아버지는 가시적으로 그리고 기원과 시작이다. 이것은 이제 아까 구왕 3.2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창조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지혜와 형상이다. 이것을 구왕 3.2에서는 구속자, 구세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는 영원한 권능과 힘이다. 이것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자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것을 아마 기억을 하면 아마 여러분께서 아마 도움이 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다시 봅니다. 그죠? 활동에서 이거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그 활동에서 주로 다른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그지스턴 활동에서 실제로 느끼는 것은 그분의 활동이다. 이그지스턴스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해죠. 뭐 하나님에 대한 이해겠어요. 불가이성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불가이성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증거들은 구약에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기에 굳이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서 몇 가지만 선택해서 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 감지하셨을 텐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두 가지다. 우리가 아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성경이다. 이거 이제 열거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활동에 의해서이다. 그거는 뒷부분에 가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증거가 있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구별된 세 위격과 동일한 본질이라는 그것이 앞에서는 제가 8항에서는 이제 철학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이제 한다. 그것을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이것을 굳이 제가 앞에서 말한 것과 연관을 짓는다면 이것도 존재고 존재지만 이 존재는 그리고 본체와 본질이라는 측면이고, 그죠? 이것은 existence, 실존이라고 할까요? 그냥 존재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existence. 그러면 제가 영어를 써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게 설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제 인용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부터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아마 다 보여지는지 좀 모르겠는데요. 보겠습니다. 다 보여지는지 확인하고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아주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영어에도 보시면 our image, our likeness.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형상과 그리고 모양을 다른 단어로 말하지만 사실상 성경에는 두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의 제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피를 이제 죄를 이제 그리고 흰눈처럼 양털처럼 이건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반복하지만 다른 측면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두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강조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할 때 우리라고 하는 걸 볼 때 복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수라고 해서 우리가 복수적 의미이지 복수는 아니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에 보게 되는 people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단수잖아요. 그 뜻은 복수죠. 바로 이와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쓰는 것은 단수로 쓰는 것은 이렇게 하지만 의미는 어때요? 복수적인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라고 번역을 이제 하지만 실제로는 문법에서는 단수로 써요. 이것이 이제 한편으로
한 본질과 대위격이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하나로 취급하게 되어지면은 나타나는 이단이 있죠. 그 이단을 우리는 이제 여기 잠깐 제가 이렇게 써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을 수적으로 한 분이다,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수적으로 한 분이다. 의미적으로 복수인데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수적으로 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매우 조심해야만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 한번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3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여기는 1장 26절이고요. 아직 이제 삼위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그냥 복수. 그래서 저는 삼일째 설명하게 될 때에 일단 하나님은 복수적 의미를 가진 단수다. 그러면 몇? 이 말을 함부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How many?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그것은 신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제 얼굴을 가려버렸는데 어떤 때는 제가 얼굴이 여러분에게 방해가 될 때가 있어서 제가 끄고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 몇이냐라고 하는 이 말이 보면은 how many 이게 상당히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사망을 우리가 3을 한번 4를 이제 4네요. 3장 22절의 말씀. 보라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에 하나 하면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상당히 이것은 제가 주석을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주석을 보시면 이 답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여기에 보면은 영어에 보게 되어지면은 the man 아담을 말하죠. The man 아담과 하와 is become as one of us 우리 중에 하나인 것처럼 되었다. 상태를 말하죠. 하나인 것처럼 되었다. 이것에서 하는 말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의 나무로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한다. 우리로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자는 말씀을 신격의 한 글자가 안 보이죠? 이상의 위격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단일함을 뜻한다. 여기서 이제 이 뜻을 제가 여기에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이런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신과 같이 얼굴이 좀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는 안 나오고 신처럼 그것은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냥 나중에 우리가 타락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불순종이 나와야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Like God. 이것은 아주 우리가 이제 타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마치 이런 설명들은 이제 주석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할 때 복수적 의미를 가지신 분이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삼일체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서도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통로가 있다. 하나는 활동, 문서, 성경을 통해서 있다. 먼저 이것을 설명하고 뒷부분에 가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설명하고 난 다음 이제 활동을 또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프루프 앞에서 파랑에서 말한 내용을 이제 프루프하는 내용이 되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구강 두 번째 시간 아마 세 번째까지 갈지 예,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오늘 밤 충분히 수면하셔서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